오늘은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가정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년 전보다 1인 가구가 무려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비율이 한 15% 정도 1인 가구, 10가구 중에 100가구 중에 15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였는데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30%. 혼자 사는 가구가 지금 30%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부부와 이제 아직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죠.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것이 한 2배가 줄었어요. 당연하겠죠. 1인 가구가 느니까 그다음에 기존 가정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 50% 가까이 됐는데 이게 2020년도에 30%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가정이 이렇게 놀랍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나 혼자 있는 게 그게 가정입니까? 나 혼자 사는 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배우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또 가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이 많이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좋은데 그거는 소통이 잘 일어나는 가정의 경우에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로 가는 가정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함께 있게 됐는데 거기서 더 갈등이 증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이 떨어졌는데 결혼도 떨어졌어요. 결혼율도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 어느 계층에서 이혼이 또 급격하게 늘어난 연령층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혼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혼했을까요? 일부 때는 맞추시던데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못 맞추시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함께한 부부가 이것도 17년 전에는 한 7% 정도 있는데 10년 만에 1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에 30년 이상 같이 살아왔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몇 쌍이 이혼했냐면 18,000쌍이 각자 길을 가기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니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각자 길을 가자.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얼마나 이 갈등이 컸고 문제가 많았으면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했겠습니까? 가정을 어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참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빵 터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이제 남해에 있을 때 남해 읍에 가면은 옷수선 가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된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여자 어르신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냥 대충 봐도 70 이상 훌쩍 한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열심히 손이 막 거칠어졌는데도 재봉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집이 제일 잘 된다고, 제일 꼼꼼하게 잘한다고. 보니까 뭐
일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북적거려요. 여쭤봤어요, 제가. 농담으로. 아이고, 어르신,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반쯤 정색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죠. 벌면 뭐 합니까? 다 썼는데. 어디다 썼냐고.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쓰고. 또 이놈들이 못 살겠다고 손주를 데리고 와갖고는 내가 그것도 뒷바라지까지 한다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다고. 이 어르신이 복이 많아요. 그래서 손주까지 대학 보내서 직장 취업시키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웃으면서 쟤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나한테 효도는 하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혼 이혼이 늘면서 손주들도 봐줄 수 없게 생겼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혼하니까 자녀가 이혼하고 그 손주를 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니까 손주를 누가부터 봐주냐고요. 저는 우리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 아니,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살려야지,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도 없는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정의 생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중한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긴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정을 지키는 핵심 비결이 다 들어와 있는데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조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구성원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의 만남이 없으면 가정도 없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구성원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관계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내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18절 봅시다.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장도 아닌데 왜 아내들에게 먼저 그러냐?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이제 그렇게 약간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의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은 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왜 그러면 아내들에게 먼저 이 가정에 대한 부탁을 말씀을 하느냐? 저는 이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서 아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내 된 분들, 아내 될 분들, 아내 되었던 분들,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불편하게 와닿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남녀 평등 시대고 또 이 복종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노예냐, 지금이 무슨 이조 시대냐,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말씀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무슨 노예처럼 굴복하라는 뭐 그런 말이냐. 근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에서 오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복종하라는 표현,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영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만 복종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오늘을 보니까 스스로 그 사람 밑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사람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노예적으로 막 굴종의 의미,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는 그런 아내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탈권위화 시대입니다. 권위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위, 선생님이라는 권위, 목사님이라는 권위, 어른이라는 권위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주님 성경은 뭐냐면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남편이 좀 어떨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좀 모자라도 남편이란 그 이유만으로 성경은 존중해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잘하면 존경할래요? 기준이 있습니까? 다 주관적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다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아내는 그를 존경해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적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남편의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가정은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갑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따르지 않고 잘 세워주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장자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후사로 삼으려고 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리브가 부인이 야곱을 부추겨갖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접근한 방식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대노하고 야곱이 이놈의 자식 죽인다 그러고 그래갖고 야곱은 갑자기 도망을 치게 되고 그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리브가예요. 남편의 뜻을 기억하고 자기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기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형을 속이고 형 흉내를 내갖고 아버지가 모르고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형과의 엄청난 불화, 이 가정의 환란을 막으려고 이삭은 노력했지만은 아내 된 자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나의 순종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나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내 자존감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성적인 만족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남자들이 자존감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부터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의 자존감을 누가 세워줍니까? 아내분들, 아내 될 분들 대답해봐요. 내가 하겠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할 마음이 없네. 큰일 났네. 내 남편의 자존감은 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아내가 세워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다른 데 가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남편들이 자존감에 큰 스크래치가 상처가 났습니다. 예?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요, 원래 제가 그 복종하라는 단어를 면밀히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뭐뭐뭐 아래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줄 때 남편은 아, 내가 이 가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잖아요. 꼭 남편이 뭐 바른 말, 정확한 말, 정말 유익한 말, 설득력 말만 하면 좋지만은 좀 허세가 강할 수, 어떨 때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허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TV를 보다가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의 스캔들 추문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남편들이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 홧김에 그렇게 한마디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렇지. 당신은 훨씬 낫지. 이렇게 해주는 가정은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쫙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긴 뭐래? 당신이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꼭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학력이나 실력이나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 다음 지방선거에 남편이 안 나가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귀를 한번 살려주는 겁니다. 장단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요한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말대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 내가 우리 집 가장이구나. 예? 물론 이 시대 아내들이 과거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역할도 많아지고 맞벌이에다가 또 살림살이, 자녀, 육아, 양육 문제까지 또 시댁 식구들 관계 압니다.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걸 알지만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그렇게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길 바라고. 그러면 남편들은 책임이 없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자,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연애할 때는 막 노래 있잖아. 나 당신을 위해서 뭐 죽으리라, 몸 바치리라, 막 이런 노래를 막 그냥 힘차게 불렀던 남편들이 결혼하고 좀 지나면서부터 아내를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아까 복종과 맞물려 있습니다. 남자들은 누굴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자기를 잘 믿고 따라주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또 그러면 아내는 누굴 잘 따를까요?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한쪽에서 바라지 말고 한쪽에서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먼저 내려와요? 수증기가 먼저 올라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비가 내려와야지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목사님, 사랑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언제 이런 괴로움을 느끼느냐? 이것도 아내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애정. 세 번째,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가 경제적인 지원과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내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근데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관심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편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주로 어디다 전화할까요? 바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내들은 자동차 사고를 나면은 보험회사 전화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요? 꼭 남편한테, 바쁜 남편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럼 보통 아내가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전화 오면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야, 자동차 괜찮아? 자동차?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아내가 너무 서운한 거야. 서운하다 못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참만도 못하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제 않는구나. 앞으로 사고 나면은 전화 오면은 꼭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당신 괜찮아? 남편들 한번 따라해요. 남자들만 예비 남편들도 따라해요. 자, 준비됐어요? 너도 따라해. 자, 시작. 여보, 몸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차는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대목에서. 그랬다가는 평생 험난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거기다가 어떤 남편들은요,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막 언어 폭력,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들이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그냥 그걸 다 듣고 살다가 몸에 병이 나고 이래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음식에다 독을 타서 먹여서 죽이고. 여자들 존속 살인율이 우리나라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요, 여자 살인범들의 90%가 다 남편 죽이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만큼 남편이 여자들이 한이 맺혀 있다는 겁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목사님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보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독을 탈지 말지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 이게 왜냐하면요, 교회 와서는 다 웃고 있으니까 뭐 이게 표정 관리 워낙 잘하셔갖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부간의 일만 두 분만 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리얼하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남편들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나만 믿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부부관계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자녀 얘기, 부모님 얘기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은 자녀는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부모님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반항하고
안 듣는 자녀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실력이 좋고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망해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의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인물도 좋아요. 미스탁 이스라엘이야. 거기다가 막 머리도 얼마나 수북하고 막 옛날에는 이 머리가 숱이 많으면은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만했어요. 전쟁에서 어쩌다 이기면은 자기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러다가 도가 지나쳐갖고는 이복 동생 다말입니까? 디나입니까? 다말인가? 겁탈하고 아버지가 대노하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거역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뒤쪽 도망가다가 그 잘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갖고 요압 장수가 와서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압살롬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의 최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말이 부모님에게 편애를 받았지만요, 그 덕분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지만은 아버지를 받듭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동안에 도대체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마음의 원한을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저 고향 땅에 묻어다오. 그 유언을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부모에 대한 효의 스피릿을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 문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땅에 장사 지내다는 유언을 남길 때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여기 자녀들 마음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버지, 내 어디에다 묻히든 간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가세요. 10몇 년 동안 자녀가 잃어버린데 찾지도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다 받들어서, 이전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들 찾으러 저 먼 곳까지 가라는데 불평 한마디 않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요셉입니다. 오늘 이런 자녀가 눈 뜨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 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럴 때 부모는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냐? 그것이 네 귀에 잔소리밖에 안 되냐? 잔소리 하려고 내가 너를 낳고, 이 배 아파서 낳고, 너를 이렇게 돈 쏟아부어서 너를 기른 줄 아느냐? 누구보다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든 말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멘? 그래서 들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청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보세요. 다 망할 것 같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예고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모를, 문제 많은 부모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이런 문제 있는 부모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으란 말이에요. 깊이 물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용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같이 이렇게 상처받고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복도 아닌 상처를 받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들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를 없다고 생각하고 내 뿌리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부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 행복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청년 목회에 났던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청년들을 양육하고 돌봐줘서 어떻게 신앙을 심어주고 좀 자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은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몇 명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상처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투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아버지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얘들아,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와라. 놀랍게 이 아이들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에, 내 마음의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아버지, 그래 화해를 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모든 일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다 뭐 도둑질해라 이런 거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듣는 그 앞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부모님 말 잔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잘 듣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네. 잘 듣기 바랍니다. 들으면 복 있는 자가 된다. 들으면 요셉 되고 안 들으면 압살롬 되는 거야. 이 부모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될 거 합니다. 아비, 여기 이제 부모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부모된 자들에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녀를 지키려면은 노엽게 하지, 여기 단순히 노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막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극도로 화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할까 하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언제 쓰는 용어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 수많은 대적이 포위당했을 때 아이고 덜컥 그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고 수준의 낙심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한번 낙심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자녀에게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자녀는 지금 치명상을 입고 큰 절망에 빠져 있는데 부모는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주문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은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자녀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얘야,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한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녀는요 또 순수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요 자녀는 이러면서 100% 다 울어요. 이상하네, 진짜 뭐가 있었네. 그럼 아버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냥 해본 소리 목사님 시켜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하늘이거든요. 무심코 한 말이지만은 자녀는 그게 크게 치명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평생 어떻게 부모를 원망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 남편의 말 잘 듣고 자존심 세워줍시다. 남편들 아내 그만 괴롭히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사랑으로 돌봐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잘 지켜주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 또 부모님들분들 남편들 아내들분들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가정이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정이 다 해체될 것 같아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도 식어지고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라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듣겠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뛰쳐나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주님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가정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살려주세요. 가정이 살아있어야지 행복한 가정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를 막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이 가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존중하기 원합니다. 세워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말할 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낙심할까 하느라 부모님 때문에 낙심한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이 가정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위기인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내기 원합니다. 너무 쉽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지엄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그의 말을 잘 듣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또 너무나 많이 괴롭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심코 했던 말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의 평생의 비수가 되어서 그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제 서로 용서하고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부모 되고 자녀가 자녀 되고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도 내 정신도 마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지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까지, 저들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